수요기대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아내와 함께 요리에 부쩍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자주 봤습니다. 거기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요리 아이디어 개발가인 백종원에게 이제 솔루션을 자문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열심히 백종원의 솔루션을 듣고 이 가게가 망하는지 잘 되는지 쭉 살펴보는데 두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종원의 말을 무조건 찰떡같이 잘 듣고 비법과 그리고 모든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흡수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열의 9은 대부분 잘 됩니다. 반대로 백종원에게 기껏 솔루션을 받으러 왔는데 그거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요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방법대로 거부하고 덤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의 9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왜 백종원 말 안 듣냐 하면서 온갖 욕은 다 먹는 것이 바로 이 백종원 프로그램을 골목식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종원에게 100%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창업 기술을 가지고 잘 안 되는 집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요청하는 이 집들처럼 영혼의 상태가 맛이 같다면 그 맛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넉넉하게 쉬운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쉬운 일, 부제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우리는 엘리사와 오늘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쉬운 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있어서 엘리사가 총 13가지의 기적을 열왕기 하에 행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요, 세 번째 기적입니다. 광야에 웅덩이를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세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단강의 물을 갈라지게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그가 이미 죽었지만 그의 뼈가 시체에 되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다시 살아났던 기적입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세 번째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제가 엘리야부터 얘기했는데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난간에 떨어져서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아합 시대의 아합 왕조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가 총 12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보여주기 퍼포먼스로 행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의 모든 우상과 주상들을 하나님 앞에 치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아합 아들이 맞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3절에 한번 보시죠. 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사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스루라고 하는데요, 떠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그가 바알을 없애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쌓아놓았던 우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영적 간음도 했었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까지 했었던
악한 종교였습니다.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이것까지 모두 버렸어야 됐는데 이것까지 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후도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였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나라의 부강함을 뺏어가기 시작했는데,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집권할 당시 모압 왕 메사가 아합 때부터 이제 양털을 이제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형 아하시아는 뭐 집권한 지 2년밖에 안 됐었고 집권 대부분이 늘 병상에 누워 있어서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던 이 더러운 이 모압을 내가 없애버리겠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 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총 20명쯤 됐는데 그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착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동명이인으로 여호람이고, 아합의 아들 둘째 아들 이 이름도 여호람이라서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한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과 잘못된 연합을 해서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군대들을 모두 잃어버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여호사밧을 진노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군대를 모두 잃어버리고 유다는 이 군대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 이후부터는 강대국의 모습을 전혀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아합의 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함께하자고 하니까 솔깃해서 넘어가서 이 모압 왕을 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 땅 광야길을 지나서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해서 7일 동안 에돔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7일 동안 이 연합군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7일이 되던 그때에 드디어 탈진하고 기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들과 그리고 연합군들이 전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의 행태를 보십시오.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하라고 여호람에게 귀띔을 좀 해주셨습니까? 아니, 여호람이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선지자님, 제가 이 땅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놓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미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중에 가장 바르지 못하고 때로는 좀 잘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실컷 이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행하면서 정작 막상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거 누구 때문이다 라고 남 탓하는 것, 우린 그런 사람들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묻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우상과 그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행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이 여호람 같은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신없었던 여호사밧이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하들이 말하죠.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엘리야의 수제자가 아니라 물을 뜨던 사람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물 떠다주는 시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보다는 물 떠다주는 시종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건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는데 왜 이 에돔 광야에까지 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의문인데요. 6절 보시면 여호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면서 군대를 모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엘리사도 군대에 모집하는 장년이었기 때문에 물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지만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군대 모집자로서 와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여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화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당신의 부모들의 선지자들에게 가서나 물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람이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여전히 이후에 열왕기하 장들을 보시면 여전히 명목상 이제 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셨고, 또 엘리사도 그런 하나님의 의분으로 평소에는 나한테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찾느냐? 네가 그렇게 잘 섬기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던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분만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옆에 본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물론 악한 자와 함께한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을 보아서 14절에 얘기하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보시면서 기적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인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람을 포함한 이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 앞에 자기의 마음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우상이 먼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은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불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점집 가서 점치는 그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즐거워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 자기 만족이 되고 내 욕심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1번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 전교 1등 되게 해주십시오. 회사에 간다면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기도 전에 나의 소망과 계획과 욕심을 먼저 1번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한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호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신약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하신 대선지자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대선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방 신들처럼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복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온전히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참된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작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여호사밧을 보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호람이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세 나라의 연합 군사들이 배고파서 모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를 불러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검은고와는 아주 다른 거겠죠. 그냥 뭐 현악기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악기를 통해서 그는 마음속에 여호람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또 새 왕들과 그 연합군들이 모두 기진맥진해서 힘들어할 때에 검은고 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검은고를 통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일, 또 우리의 분노가 쌓이는 일, 또 우리가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돌파구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본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산에 있었을 때에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데 죽음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복막이 부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제가 장로님과 함께 마지막을 이제 함께 하면서 장로님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할 때에 장로님께서 평안하게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정말 뜨겁게 찬양을 부르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려운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에 학교에 가 공부가 너무 힘들고 밤 10시까지 공부한 것이 너무 힘들 때에 빨리 끝나고 교회 금요 철야 기도에 가서 열심히 부르는 찬양, 그 뜨거운 찬양이 있어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곡이든지 모르는 곡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또 찬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고 그 샬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신학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타가 많은 곡들을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곡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고 또 진정한 어린 마음으로 고요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치고 일하러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력이 다한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 이제 개천, 즉 무엇이냐면 이제 웅덩이를 좀 파는 것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제 수맥이 흘러나오면 이제 물이 이제 칼칼칼 흘러서 이제 샘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 에돔 광야에는 도저히 웅덩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이제 이끌어서 야 빨리 이제 웅덩이 삽으로 이제 웅덩이를 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개천에 물을 많이 파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축과 짐승이 이 웅덩이가 가득하여서 잔뜩 마시리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에 우리 18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는 이 온 세상, 지구와 온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이 가뭄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연합군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땅을 쳐서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좋은 밭을 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모든 남녀노소 가축들 그리고 모든 성읍을 불태우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하나님 앞에 죄가 도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의 날까지 오래 참지만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 까불거리고 죄악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헤렘이십니다. 헤렘법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소재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모든 가축과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단순히 이들의 힘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시면 아침에 22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 웅덩이 물이 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에돔 땅 이 토양이 이제 붉은 토양색이었기 때문에 피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붉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한국말로 김치국물 마시면서 야, 쟤들이 이제 밤새 이제 물이 없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피바다가 돼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됐구나. 우리가 가서 쳐면 반드시 이길 것이야. 라고 하면서 싸웠는데 이게 웬걸? 물을 마시고 힘을 충전된 연합군에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들이 19절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샘물,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밭들을 다 돌멩이로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왕 메사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어 하면서 제일 약해 보이는 에돔 왕 지역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모두 막혀버리고 도간에 든 생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던 마지막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는 어떤 것을 하냐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모스 신에게 불 가운데로 건너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경노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 가운데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아주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살 특공대를 하면서 독이 올랐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이 땅을 치려고 할 때 공성전을 펼치려면 기본적으로 병력에 수비하는 병력보다 5배가 많아야 공격적이 이길까 말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오른 이 모압 왕 군대를 보면서 연합군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싸워봤자 이거 반드시 100% 진다. 그냥 집에 돌아가자. 이만큼 백성들을 이 모압 성을 다 없애버리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었다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이 에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모압 왕 메사가 이런 비석을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나를 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모스 신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연합군들을 치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고대 비석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이긴 사람도 없습니다. 진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 특별히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내 군대가 다 죽을까 봐,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까 봐 그냥 떠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람의 인생을 이제 곧 12년 뒤에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예후의 집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이 여호사밧도 더 이상 강대한 유다 군대 국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의 후손들에게 늘 언제나 이방 나라들에게 깨지게 만드는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넘어서 이 열왕기하가 쓰여졌던 읽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이 열왕기하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을까? 그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였는데 왜 우리가 망한 거지?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없는 신이야. 하나님 믿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네. 그냥 바벨론에 가서 마르둑 신을 섬기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안 돌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된 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의 말을 믿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걸어가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하냐?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냐? 많은 조롱과 핍박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면 무식한 사람이고 교회 나가면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교회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자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믿는 백성에게 힘을 내어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의 연속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낙원에 올라가기까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우리가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작은 일, 이 땅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교회의 사역들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같은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다윗의 길을 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분께 인격적으로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렵고 슬플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그 길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